오늘 에베소서 6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신의 잘못이나 또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또 고백하는 것은 대단한 용기입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진정한 겸손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의 잘못이나 연약함을 드러내면 혹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웃지는 않을까, 조롱하지는 않을까, 업수이 여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망설이고 움츠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또 아주 탁월한 신학자이기도 하고 선교사이기도 하고 목회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탁월하게, 특별하게, 놀라운 열매를 맺어가며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사도 바울이죠. 이런 능력의 사람, 이런 엄청난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는 이 사도 바울이 놀랍게도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사도 바울의 모습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한없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사도라는 엄청난 사명을 부여받았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감당하면서도 그렇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러분과 다를 것이 없는 한없이 연약한 인간입니다. 이 많은 일을 감당하는데 저도 역시 힘듭니다. 어느 때는 지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공격하고 비웃을 때 나도 마음에 상처받는 사람입니다. 나도 유혹받으면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고 죄에 대하여 걸려 넘어질 가능성이 많은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꼭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긴 말씀의 사역자라는 그 사명이 참 엄중함을, 그게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직분이며 사명인 것을 항상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꼭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것을 보면 바울은 또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냐면 기도의 능력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놀랍게 붙드시며 인도하시며 간섭하실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성도 여러분, 나를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교회에서 마귀가 가장 공격을 집요하게 하는 사람, 집요하게 하는 대상이 있다면 목회자일 것입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시험에 들었다. 그러면 그건 개인적인 문제죠. 처음 교회 나온 사람 때문에 교회가 엄청난 시험에 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목사가 쓰러지고 실수하면 공동체 전체에 위기가 오고 교회가 혼란에 빠집니다. 목회자를 흔드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교회 전체를 흔드는 것과
같습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목회자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교회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압니다. 자기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붙드심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자기가 잘났다, 자기가 대단하다, 자기가 특별하다는 얘기를 아니라 반대로 나도 한없이 연약한 사람인 것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특별히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해달라고 요청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그것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19절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첫 번째 기억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이겁니다. 참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겠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읽어야 하는 놀라운 설교자입니다. 신약 성경의 반을 기록한 엄청난 사명을 감당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오늘 내 앞에 있는 성도들에게 적합한 말씀이 무엇인지를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말씀을 주옵소서. 다른 말로 하면 날마다 성도들에게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넘치는 그런 설교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성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성경을 피면 설교 한 편이 뚝딱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한 번은 젊은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한 전도사님이 손을 들더니 목사님은 지난주 설교를 준비하는데 몇 시간이 걸렸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 제가 순간 화가 확 났어요. 설교라는 게 오늘 설교 한 편을 준비하는데 몇 시간이 걸리느냐가 아니고요. 목회자가 설교자로 준비되는 자체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제대로 된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랜 세월의 훈련과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 위에 오늘 설교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붙는 거지 설교자로 기본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오늘 한 편의 설교를 제대로 준비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는요, 정말 많은 책을 읽어야 됩니다. 제가 요새는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많이 읽지는 않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하루에 평균 한 권에서 두 권 반의 책을 거의 몇십 년을 읽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한 달에 책값이 언제나 최하 30만 원이었거든요. 한 달에 책값이 기본 최하 30만 원. 그러니까 하루에 한 권 내지 두 권의 책을 어쩌다 읽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최근까지 계속 읽고 있습니다. 많은 독서.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한 연구. 그것만 해야 되나 묵상도 해야죠. 기도도 해야죠.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 본문을 폈는데 그 본문을 갖고 오늘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이 안 나올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책을 보고 했는데도 어느 때는 토요일날 밤늦게까지, 심할 때는 주일날 새벽에 일어나서 또 본문을 보는데도 오늘 설교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답이 안 찾을 때가 있어요. 성도님들을 잘 모르시지만 정말 그때는요, 하나님께 살려달라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무 공주에 몰리면 곡소리가 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주일 예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기도가 누가 옆구리 찌르지 않아도 알아서 합니다. 어느 때는 설교를 다 준비했는데 다 준비하고 제가 봐도 은혜가 하나도 안 돼요. 준비를 다 했는데 은혜가 안 돼. 그래서 다 찢어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설교를 또 준비할 때도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고 예배는 항상 중심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교회의 중심은 예배고요. 예배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 말씀입니다. 특별히 주일날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교회에 이번 주일에 주시는 특별한 말씀이고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믿음의 방향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강대상에서 매주 성경에 근거한 바르고 명확하며 은혜로운 설교가 선포되도록 기도하는 것은 목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체의 영적인 건강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읽는 일이 항상 우선이어야 되고 중심인 교회여야 합니다. 제가 주일을 앞두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교회 오게 하소서. 열린 마음을 갖고 교회 오게 하소서. 겸손한 마음을 갖고 교회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익숙한 본문이 있다고요. 딱 봤더니 본문이 삭개오야. 아이고, 삭개오가 뽕나무 올라간 얘기구나. 베드로가 고기 잡아. 우리 예수님이 깊은 데로 던지라는 거구나. 교회를 오래 다니면 척 보면 벌써 설교 본문을 보면 설교가 머리에서 다 떠오를 때도 있습니다. 너무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은 익숙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설교를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시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에게 또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겠지. 그런 자세로 예배에 참여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제 제자의 하나가 있는데요. 몇 년 전에 갑자기 뉴욕으로 이민을 와서 살고 있는 아이인데, 제가 그 아이를 기억하는 것이 뭐냐면 정말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대단합니다. 한 번은 그 교회가 좀 규모가 있는 교회라서 주기적으로 저 시골에 있는 성도 몇 명밖에 없는 그런 작은 교회 목회자들을 일부러 초대해서 설교를 하게 합니다. 그 목사님에게 큰 도시에 나올 기회도 주고 큰 교회에서 설교할 기회도 주고, 또 교회에서는 내심 사례비를 핑계로 목사님 생활비도 좀 도와줄 심 잡고, 여러 가지 이유로 주기적으로 시골에 계신 작은 생활이 어려운 목사님을 일부러 주일날 저녁 때 모셔서 설교를 합니다. 제 귀에 무슨 얘기가 들리냐면, 이번 주에 오신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첫째, 둘째, 셋째 하는데 열 몇째까지 넘어갔다는 거예요. 설교 들 때 적는 성도들이겠잖아요. 들리는 말에 어떤 성도는 7째 뒀다가 볼펜을 던졌다는 도, 어떤 사람은 10째 할 때 설교를 던졌다는 도 하는데, 정확히 제 기억엔 그분이 17번째까지 하고 설교가 끝났대요. 근데 제가 나중에 그 뉴욕에 이민 온 걔한테 몇 주 지나서 우연히 연락이 돼서 물어봤어요. 너는 그분 설교가 어땠니? 너무 좋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언제나 사모함으로 말씀을 듣는 애인 걸 제가 알거든요. 언제나 겸손하고 사모한 마음으로.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애예요. 걔는 주일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특별하게 나에게 깨닫는 말씀을, 이거를 놓고 기도를 많이 하는 애인 줄 제가 알기 때문에 물어봤더니 17번째까지 했는데 자기는 그 설교가 너무 좋았다는 거야. 겸손한 사람,
사모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은혜의 갈급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은혜의 부으심도 있습니다. 제가 가끔 예화로 드는 이야기인데, 제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서 주일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이 축도하려고 이렇게 손을 들다가 갑자기 내리더니 종을 땡땡땡땡땡땡 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오늘 밤에 성경 말씀보다 몇 배 은혜로운 연극이 있습니다. 빠지지 말고 참석하세요. 이해는 합니다. 성도들이 저녁 예배 안 나오니까 오늘 특별한 행사 있으니 많이 나오라는 강조인 것은 이해하지만 성경 말씀보다 몇 배나 은혜로운이라는 말에 제가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말씀보다 더 은혜로운 것이 어디 있으며 하나님 말씀 빼고 어디서 은혜를 찾고 있다는 말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할 때 첫 번째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기도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법이십니다. 제가 논의 말씀드리지만 이 개혁주의 교회가 이 강단이 가운데 있는 것은 멋있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를 높이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항상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며 핵심이라는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항상 내가 하나님 말씀이 차고 넘쳐서 성도들에게 풍성한 말씀, 은혜로운 말씀, 넉넉한 말씀, 깊이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세요 합니다. 두 번째로 담대하게 전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 내용입니다. 19절 20절을 읽어보면 담대히란 말이 두 번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쇠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풍성하게 나에게 허락될 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말씀을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이런저런 형편에 따라 흔들리지 말고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증거하는 설교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합니다. 제가 강도사를 처음 되었을 때, 근데 강도사는 인허를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우리나라 말에 강도사란 말이 참 어감이 안 좋아요. 그래서 강은 강의한다, 설교할 때 가고 도는 하나님 말씀,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가 강도사예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목사는 아니지만 교회 속에서 설교할 자격을 교단에서 부여하는 것이 강도사입니다. 처음 강도사가 됐는데 그러면 이제 선배, 연세 많으신 목사님이 나와서 권면의 말씀을 해요. 이제 처음 강도사가 돼서 설교자로서 본격적으로 사역할 젊은 목회자들에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목회는 짧은 이불을 덮고 자는 것 같아서 코가 시려서 땡기면 발이 시렵고 발이 시려서 땡기면 코가 시렵다. 목회는 이 사람 눈치 보려면 저 사람이 삐끼고 저 사람 눈치 보면 이 사람이 섭섭하다고 그런다. 목회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거지 사람의 의견 따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으로 따지면 설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드러내고 선포해야지 사람에 따라 형편에 따라 크고 작은 일들에 따라 말씀이 흔들리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이민 목회할 때 저희 교회에 신학 공부를 하고 개척교회를 했다가 막상 목회를 해보니까 자신은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목회자를 내려놓고 집사님으로 살고 계신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잠깐 목회를 해보신 분인데 저보다 20살이 많은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해준 말이 처음 이민 목회를 하는 저에게 해주는 말이
목회자는 연예인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사람이 목사를 좋아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목사님이 목회를 잘해도 목사님이 싫은 사람, 목사님이 불편한 사람, 목사님이 의견 다른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인정해야지 그거 못 견디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방법은 없습니다. 그분이 20살 많은데 짧지만 목회를 해본 경험을 갖고 이민 목회를 처음 하는 사람에게 목회자는 연예인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박수치지 않는다. 그것에 대해서 억울할 필요도 없고 박수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섭섭해하지도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다 종합하면 목회를 하던 강대상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던 항상 목사는 설교 말씀에, 성경 말씀에 근거한 설교,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목회를 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은 설교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설교는 언제나 하나님 편을 드는 것이다. 성경을 놓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이 말씀이 옳습니다.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라고 편을 드는 게 설교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어느 때는 그 역사가 우리 생각하고 다르고 우리가 잘 납득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결정하고 행하신 일이면 설교자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니 옳고 참이라고 외치는 것이 설교자다. 심도 있는 얘기죠. 설교는 언제나 하나님 편을 드는 것이다. 제가 형님처럼 생각하는 한 목사님은 설교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렸는데 그 정의도 제가 좋아합니다. 설교는 성도들을 불편하게 하는 거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죄를 지으면 설교 시간에 불편해야지 죄를 짓고 와도 아무렇지도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게으르면 주일날 와서 설교 들 때 영적으로 게으른 부분에 대해서 부끄러워야지 아무렇지도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또박또박 살지 않는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 와서 괜찮다 하나님은 복 주신다 이런 얘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원리에서 아름답지 않은 부분이 있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불편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설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밧세바를 범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을 전장 한복판에 보내어 죽게 하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놀랍게도 왕에게 와서 당신이 죄를 지었다고 지적합니다. 여러분, 왕에게 왕의 잘못을 지적한다는 게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정말 오늘 본문처럼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다윗이 왕인데 감히 나에게 라고 말하지 않고 바로 골방에 들어가 눈물을 적시며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잘못된 것을 향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분명하게 책망하는 나단 선지자도 특별한 사람이지만 그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임금이 하나님께 나아가 눈물을 쏟으며 회개하는 것도 정말 특별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을 보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에서나 각 사람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목회를 했거든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과정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또 들렸다가 나오기가 어려우니까 장로님들을 조금 오라고 그래서 만나는 장면이 사도행전 20장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것이 에베소 장로님과 자기가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때입니다.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너 가면 고생이 많을 거야. 근데 그 말을 바울은 어쩌면 순교당할지도 모를 거야로 이해했었습니다.
물론 그때 순교당하지는 않았지만 바울은 그때 순교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에베소 장로님들을 오시라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다른 말로는 주저함 없이, 망설임 없이, 눈치 보지 않고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친 것 기억하시죠.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전체적으로 예배 드릴 때든 개인적으로 성도들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권면할 때든 내가 꺼리끼지 않고 이것이 성도들에게 유익하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하면 제가 망설이지 않고 말씀 전한 것을 기억하죠.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것이 언제나 흔들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넘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요청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형편 따라, 기분 따라, 사람 따라, 사건 따라 말씀이 흔들리지 않고 명확한 말씀, 분명한 말씀, 담대한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설교를 결론 내리겠습니다. 바울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기도를 요청하죠.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목회자인 저는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한편 우리 교회가 성경에 근거한 분명한 말씀이 증거될 때는 내 생각과 틀리든 맞든 관계없이, 내 기분이 상하든 아니든 관계없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때는 언제나 그 말씀 앞에 아멘 하는 겸손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성도 여러분과 저의 같은 기도 제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담대히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 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될 때 그 분명한 말씀 앞에 겸손하게 아멘으로 반응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귀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